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 그러다 다 죽는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죠. 1절, 2절만 볼까요? 자, 1절, 2절만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뭐 그냥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석은요, 사람은 보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 믿을만하다는 거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믿을만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접근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증을 서는 자가 바보죠. 믿을만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보증을 섭니까? 믿을만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를 보증해야 돼요? 누구를 보증해야 돼요? 하나님 믿을만하다고 여기에 보증 서야죠. 이 사실에 보증 서야죠.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 믿을만해? 진짜 기도하면 돼? 그걸 드려야 돼요. 내가 보증해. 우리 하나님 믿을만해. 우리 하나님 다 주셔. 다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죠. 이게 성도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맨 사람만 믿고 맨 세상만 믿고 맨 돈만 믿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누구 믿고 갑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사람 믿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정을 듣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을 믿었다가 생기는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누구 헌금을 한 100만 원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한 몇 달 하다가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우시니까 못 하시는 거죠. 충분히 뭐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거 믿고 하신 분이 그게 문제죠. 왜 사람을 믿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목사님 개척만 하면 제가 따라갈게요. 따라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마지막 사역지가 용인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저보고 개척만 하시라고 다 따라가겠다고. 진짜 한두 명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안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보증서다는 게 뭐예요?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책임지는 거죠. 보세요. 능력이 없는데 보증만 했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능력이 우리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교만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오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질 만한 능력 자체가 사실 안 되지요. 누구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만 그럴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보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보증자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보증서일 수가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물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돕는 게 맞지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끝까지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민을 내가 다 책임집니까? 어떻게 세상 가난한 자를 교회가 다 책임집니까? 어떻게 모든 병자, 모든 아픈 자, 모든 죄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이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양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 책임지고 성도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맡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도와달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이 와요. 오셔서 10,000원도 달라고 그러고 20,000원도 달라고 그러고 부산 가야 된다고 차비를 달래요. 부산 가려면 얼마 들어요? 갔다가 오겠대 또 왕복 차비를 달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50,000원도 주기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다 책임지겠냐고. 그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돕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줘야죠.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중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책임지는 경험을 해야 신앙이 또 자라겠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다른 새신자들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와 문제는 절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거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문제를 자꾸 방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치는요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관계에 뭔가 어려움의 적신호가 왔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타이밍 놓치면 어떻게 돼요? 화해 못하게 된다니까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를 하고 그렇게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할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방치했다가 더 큰 문제로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기 마련이죠. 특히 말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과하고 내가 이러해서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 구하면 그냥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방치해 두면 오해를 사고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바로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치하고 그거 잊고 살잖아요. 그거 범죄했는데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뭐가 막았대요?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니까요. 끊어내지 못한 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지는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야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그냥 깨달아지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6절만 볼까요? 자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보증서는 얘기하다 갑자기 개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 어떤 부지런함을 말하는 걸까요? 회개의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즉각적으로 가서 해결하라 그러면서 개미 비유를 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부지런함, 하나님을 빨리 찾아가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든 돈 문제든 하나님의 죄악의 문제든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빠르게 수습해서 모든 것을 막힘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만 믿을 대상입니까?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요. 세 번째, 문제와 죄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